이제 확다 풀리고 벚꽃이 핀 그 거리를 보면서 야, 봄이 오는구나, 계절이 바뀌는구나, 새로움이 시작되는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대가 있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한 한 주를 지나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복주심을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생명 다해 아멘 주 섬기니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주께 경배 드리리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갔고 또 계절이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중에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을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참 고단한 몸 가지고도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육체의 힘도 주시고 마음의 힘도 주시고 영혼의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새 힘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새 힘, 새 은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넘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선한 마음 가진 자들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맘이다 울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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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의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소문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정례라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넘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오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준비해 주신 윤성민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크신 복을 더해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일이 있거나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 분들도 주의를 기억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세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더욱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새로운 달과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옴을 느낍니다. 4월 한 달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한 절씩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말씀 이걸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광고 잠시 봐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했던 말들이 이제 사실이구나
아직도 모르구나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뒤에 우리 가족이 있네요.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방역 그 지침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 상태로만 쭉 진행되어 간다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 발표가 되는 2주 후에는 실내 우리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마스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2주 뒤에면 온다. 이제 깜짝 놀랄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출국장에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여행 간다고 막 보따리 사들고 벌써 이제 비행기표가 없답니다. 벌써 다 이제 예약돼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또 외국의 유명한 신문에서는 그 팬데믹이 끝나는 걸 가리켜 엔데믹이라 그러거든요. 엔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나라,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선언할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건 이제 그분이 과학 전문 기자고 의사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때까지 잘 해왔다. 좀 큰 희생도 우리가 치르긴 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곧 끝나간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 아프신 분들, 또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걸리거나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도록, 제 친구 목사들 중에도 이번에도 모임 하려고 하는데 또 걸려갖고 못 온다는 친구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곧 끝나가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호 선교사님께서 주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선교지의 소식도 전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뒤쪽에 우리 우물가에 보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예배 후에는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정말 선교사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10여 년 전에 만났던 모습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참 그게 참 감사한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협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동대구 노예 봄 정기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목회 계획을 보시면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4월 달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피 흘림과 무엇보다도 또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로 좀 예배를 섬기고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참 피곤한 몸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형제는 오늘 새벽 6시까지 밤새 근무하고 집에 가서 자면 또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교회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언제 오노 제가 목이 빠지라 기다리다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자꾸 눈 감고 찬양하게 되더라고. 눈을 감아야 덜 피곤해. 그래서 설교 듣다가 눈을 감아도 저는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우리 피곤해도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 식구들한테 다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모함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힘을 다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헌금 봉헌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방혜원 자매님 드리시고요. 우리 방준혁 형제 11조 계좌로 보내주셨고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혜원 자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윤성 목사 드렸고요. 조주영 집사님, 성경금 유성 목사, 방혜원 자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육체가 고단할지라도, 몸은 피곤할지라도, 또 어쩌면 일이 좀 힘들게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먼저인 줄 믿고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열어주시고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일어났던 시간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만 기록을 해놨지만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4차는 이제 로마로 가는 선교여행, 그리고 5차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5차는 언제냐?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되기까지 어디 다녔지 않겠는가, 스페인까지 갔지 않겠는가, 그런 시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의 시간이 가장 짧아요.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13장부터 읽어 나갔는데 얼마나 걸린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몇 달 만에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선교여행도 그보다 더 깁니다. 왜? 2차 선교여행은 유럽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리스 전역을 돌고 왔으니까 그 기간은 3년입니다. 그 3년 중에 절반은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2차 선교여행의 가장 중심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어쩌면 기간적으로 보면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짧아요. 18장 거의 끝부분에서 19장, 20장은 뭐 한 장 전부가 거의 다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19장 그리고 21장 예루살렘 도착한 거 다 치면 한 장, 두 장도 채 되지 않는 분량인데 시간적으로 치면 그 시간이 가장 길어요. 선교여행 중에는 장마치 5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5년 중에 3년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차 투옥되는 기간까지를 다 계산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고 재판을 받는 그 과정까지를 치면 그게 6년,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되고 순교당하는 기간을 또 치면 그게 6년. 그렇게 해서 바울의 전체 전도의 사역은 한 22년 정도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아가야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소라고 하는 지명을 혼자서 걸어오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 지방까지 올 때 미돌렌에 가고 기오 가고 사모 가고 할 때 하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여기 성경에는 우리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목회자들 이런 뜻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로라는 말이 감독, 목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장로님들도 포함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무거운 짐을 진 중직자들, 그런 뜻입니다. 대표자들, 그분들을 다 불러서 작별식, 송별식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번에 헤어지면 여러분들과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못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셔갖고 또 만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된다 그러고 고난이 있다 그러고 핍박이 있다 그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 야고보처럼 순교로 당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고별 설교 1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절반 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 2번째 시간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어디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나왔는데 그 말씀은 24절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요. 바울 사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체포될 것도 알고 있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갑니까? 아니 알면 도망쳐야지. 또 뒤에 가보면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보여주셔서 지금 여러분의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면 체포된다고 합디다. 그거를 어떤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들었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선생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큰 봉변당합니다. 여러분 알면 피해야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 환란이 닥쳤을 때 때때로 군중들이 시위가 일어났을 때 뭐 피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다른 일행들이 그 고초를 겪었던 일도 있었잖아요. 고린도에서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안 피한대. 왜 안 피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안 피합니까? 뭐 때문에? 그 이유는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가야 될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다르게 말하면 미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바울 사도의 것일까요? 바울 사도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증거하는 일은요, 한 누구, 예를 들어 목사님에게 주어진 일이거나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어진 일이거나 바울 사도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뭐다고 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다? 삶이 예배다. 예배가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보면 전반부에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뒷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똑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복음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한 번도 회개한다고 누이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특별한 몇몇 사람들. 그리고 가톨릭은 지금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그 성도들과 신분은 달라. 그게 사제주의입니다. 제사장주의, 특별한 주의.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합니까? 고해 성사도 하고요, 매도 맞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사제들만 하고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도 사제들만 하고요. 여러분 못 읽게 하고, 옛날에는 아예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주 안에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예요. 사제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구분돼 갖고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 못 드렸잖아요. 왕도 힘은 셌지만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제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직분자일 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평신도랑 구분됐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 뭐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될 짝이 없어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족이 되었어. 왕족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것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빵을 굽는 것도 거룩한 거고, 시험 공부하는 것도 거룩한 거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거룩한 거고,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주셨는가? 왜 맡기셨는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미션, 사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미션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많은 일이다. 증언하는 일이다. 증언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선포하는 것이다. 선전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눈에 볼 때 그게 미션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으니까 아이고 이거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제게도 주시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전반부의 말씀인데,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뭐였다? 변치 않는 충성이더라.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그렇게 살았다. 3년 동안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을 사람들의 본문으로 보여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사람 하는 일이 아니야. 왜? 사람은 작심삼일이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그게 오래 가느냐? 오래 안 가. 살다 보면 또 싸우고 마음이 흩어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자신의 마음에도 낙심이 오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왜?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변치 않는 충성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에 매여, 은혜에 매여,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그때는요 실수 안 해요. 그때는 길을 잘 찾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말씀 읽는 것도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잠시 오늘은 바쁘니까 통과 뭐 이러다 보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방어벽. 우리 백신 맞을 때 왜 맞습니까? 면역력 키우는 거잖아요. 돌아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면역력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니까 사소한 일에 싸움, 다툼이 나기도 하고, 게을러져서 나태해져 가지고 자신의 무너짐을 모르기도 하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일할 수 있냐?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고? 얼마나 불평할 게 많은데. 그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복숭아 자두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렁주렁 꽃이 피어요. 밭에 가봤더니 막 꽃이 막 엄청나게 많이 폈어요. 와, 그 중에 한 개만 열매를 단대. 그 많은 꽃 다 솎아내고. 야. 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살았던 모습 속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참는 사람이었고. 왜? 사람들이 쉽게 안 변해지거든요.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참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 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3년의 삶 동안 4가지 단어 뽑으라 하면요, 이렇게 뽑는 거예요. 충성, 그 다음 겸손, 그 다음 눈물, 그 다음 인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 전반부에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 자신의 정체성,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을 불러놨잖아요. 앉혀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말씀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적용을 오늘 저는 3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가라, 기억해라, 본을 보이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 3가지. 삼가라, 기억해라, 본을 보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삼가라 하십니다. 언제 그래 삼가라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뭐 해라? 삼가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도 있나? 삼가라, 이게 표준어인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치면서 삼가하라 치니까 자꾸 삼가라고 넘어가더라고요. 삼가하라는 안 돼, 안 쳐져. 그러니까 이게 한글 그 문법에 자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삼가라, 삼가다, 이게 맞는 말이지 삼가하라 이런 말은 안 되더라고요. 공식적인 표준어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삼가라, 삼가라 뜻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삼가한다,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조심스럽게 가려하거나 하기를 꺼리거나 피하는 일, 그게 삼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삼가라는 말이 억수로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이죠. 빌립보서에 들어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그 동물 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악한 사람처럼 되지 마라. 뭐 이거는 서기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는 일을 하지 마라.
너 몸이 상하는, 예를 들면 너무 몸을 괴롭히지 마라, 너무 열심히 운동하지 마라, 너무 돈을 벌려고 악착하게 노력하지 마라, 건강을 해치는 마약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또 그 중에 다른 뜻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더라고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거, 너희가 듣는 거 삼가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조심해라. 네가 생각하는 판단, 네가 하는 그 말 다 어떻게 된다? 다 돌아오는데 더 크게 돌아온다. 사람은 말하는 건 쉽게 하지만 그거 책임지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지 마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또 다르게 말하면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삼가라고 말합니까? 서기관처럼 하지 마라, 이건 행동을 하지 마라. 또 말을 삼가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차번이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면, 못 참으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데 한 번 참고 2번 참고 참으면 그걸 넘어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3, 4 이런이다. 3번 생각하고 말해라. 말 나오는 대로 다 말하면 결국은 그게 실수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 결국은 그게 실수가 되고. 성경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 사람이 실수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가라. 누구를 위해 삼가하느냐? 28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누구를 위해 삼가라고요? 먼저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너 자신을 삼가야 된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말도 너를 위해서 줄이고, 생각도 너를 위해서 줄이고, 행동도 너를 위해서 줄이고, 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 남 탓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요, 남 탓 잘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남 탓합니다. 사고 터지면 손가락질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막 비난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거보다 우리는요, 남 탓하기보다 뭘 더 하기를 원하느냐? 책임지기를 우리는 더 원해야 돼요. 비판은 쉽고 책임은 지는 게 어렵거든요. 누가 비판을 많이 해요? 안 해본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안 살아본 사람이. 살아본 사람은 쉽게 비판하지 못해요. 왜? 어렵거든요. 우리 대통령 막 욕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안 살아봐서 욕을 하는 거야. 살아보면 그 말 못해. 왜? 엄청나게 고생할 거거든.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수도 좀 줄이고 행동도 줄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뒤끝 없어. 자기는 뒤끝 없어. 하고 싶은 걸 다 해. 근데 옆에 사람들 다 죽어 있어.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지고.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지 마라. 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 해놓고 난 다음에 후회하거든. 그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네가 섬기는 사람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네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네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라? 삼가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요즘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배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거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아니라 배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삼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감독자로 세움받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일을 누가 맡겼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맡겼어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성도들이 인기 투표해서요. 우리 장로님 우리 피택 될 때 성도들이 투표하잖아요. 성도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받아야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장립주사님이 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뽑은 거네. 맞습니까? 아니요. 목회자인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설교하는 자리가 되고 싶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 성령이 직분을 주셨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 오늘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우리를 듣고 계시고, 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보시고 뭐랍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세웠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교사든 우리 주일학교 아니면 찬양 대원이든 중직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주 안에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각자가 맡은 일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일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러니까 뭘 가져야 돼요? 긍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 뽑은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해서 맡기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이섬 식구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우리 한 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그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교지구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하나님이 여기에 맡겨준 미션이다. 그러니까 프라이드, 긍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겸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게 일을 맡기실 때 뭐 맡기셨냐? 우리는 사람 뽑을 때 사람 이력서 보고 기술력 보고 그 사람 실력 보고 그 사람 인격 보고 그렇게 뽑잖아요. 좋은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저놈 사고칠 놈 아닌가, 우리 다 보고 검토해보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셨냐?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서 부르셨다. 충성됐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충성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불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직 충성된 자격도 없는 놈이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을 삼갈 줄도 알고 행동도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면, 삼가해라.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라. 이게 첫 번째 고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 말씀할까요? 31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느냐? 3년 동안 어떻게 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바울의 3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눈물로. 저는 오늘 이 고백,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했던 것을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도 이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준하는 사람.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전해지는데 돌아보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을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훈계한 것이 무엇이냐? 밤낮 훈련시키고 훈계했던 게 뭐냐? 딴 게 아니고요. 뭘 훈계했느냐?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천막 깁는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라? 말씀 생각해래. 그게 너를 지킨다. 말씀 놓치면 네가 무너진다. 내가 떠나고 나서 무너질 일이 생길 때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왜 무너지느냐? 29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계속 잘된다 여러분, 잘된다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의 공동체는요, 잘 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상처 있고 큰 탈이 날 때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것. 어떤 문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외부에서 이리가, 늑대가, 쉽게 말하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다르게 말하면 마귀가, 그죠? 악마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양떼들을 해꾸지할 거다. 성도들을 흔들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은혜 받는 척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천지나 우리 이단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침투에 들어가고 그 교회 무너뜨리게 하는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중에, 여기 너희가 누군데요? 오늘 바울이 불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아닙니까? 그 이 사람들은 중직자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크게 일을 맡겼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가끔 보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 제자 만드는? 자기 제자 만들어놨어. 자기 따르는 사람 만들어. 쉽게 말하면 파당을 지어놓은 거지. 고린도 교회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예수 파다, 이렇게 말하는 파당을 지어지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사람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변할 거다. 변할 거다.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안 변해요? 사람은요,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 잘 안 변해.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 잘 들어보면, 사람 안 변한대. 암만 캐봐라 사람 변하는가. 그 천성 못 고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또 보면 또 변하긴 또 변해. 근데 여러분 변할 때 어떤 쪽으로 변하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요한의 별명,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우리 아들 보아너게. 예수님, 저놈들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 다 죽여봅시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다를 맹해서 잔잔하게도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저놈들 벼락을 쳐갖고 막 와 무시무시한 아이고 저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젊을 때 요한의 별명은요 번갯불에 콩 뽑아 먹는 인간이었어요.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 무시무시한 나쁜 놈, 이런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말년의 별명은 뭐였다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 변했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해져가고 늙어가고 있는데 속 사람은 새로워졌잖아요. 이게 이래 변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안 변했습니까? 바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이름 지어줄 때 큰 사람이 되거라 사울이거라 하고 이름 지어줬고 진짜 큰 인물이 되었어요. 돈도 많았고 정치인도 되었고 공부도 잘해서 박사도 되었고, 그런데 그는 교만하고 크긴 커졌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자신의 차지를 깨닫고 은혜 받고 보니까 자신은 뭐라고 바꿨어요? 나는 큰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 사울이 아니고 저는 작은 사람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변한 거죠. 이래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변하면 좋은 식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해야 되는데 좋은 식으로 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될 거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성경에 그런 사람 등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로마에 가잖아요. 감옥에 투옥됐을 때 편지를 옥중서신 쓰잖아요. 옥중서신에 보면 항상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1차 투옥 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사명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1차 투옥 마치고 2차 투옥 때 갖고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갖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뭐했어요? 배신했어요. 변절자가 되었어요. 왜? 아이고 고생하는 거 싫어. 이제 힘들어서 싫어.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먹고 놀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뭐 그러다 죽으면 그치겠지 뭐. 결국은 그 사람은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무엇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닥치고 풍랑이 나타나고 공고한 날들이 오게 될 때 무엇을 기억해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그 훈계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해준다? 너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걸 붙잡으라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말씀 안에 기뻐하는 거다. 은혜 안에 있어야 기쁨을 계속 지킬 수 있다. 그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이곳을 떠날지라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워줄 것이다. 능히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보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기업을 있게 해주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은요, 구약 성경에는 기업은 땅이었죠. 가나안 땅. 신약에서 기업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기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이 다시 성도들의 무엇을 깨운다? 믿음을 깨워줄 것이다.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삼가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돌아봐라. 두 번째는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해라?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본을 보이라 하십니다.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죠? 고린도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직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하면서 뭐도 했어요? 동역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이 두 부부는 함께 사역자가 되어서 미셔너리가 되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밤낮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을 때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세 가지, 작은 세 가지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무슨 말입니까? 금전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뭘 버려야 되느냐?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 버려야 돼요. 빨리 뭔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쉽게 가는 거 받아서 이걸로 뭔가 더 즐거움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버려야 돼요. 특히 공무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급행료 내거나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도 정치인도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욕심이 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돈은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그게 따라가고 돈 매이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충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전적인 목회자이기도 했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것은 자신이 벌어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뭐라고 되냐? 바울과 동행의 필요를 스스로 충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바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음식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는 이 일들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면,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잘 보세요. 바울은요, 뇌물을 탐하거나 부정한 돈을 밝히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바로 안 서 있으면 엉뚱한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바울이 열심히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앞만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앞만 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가져라.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죠? 약한 사람을 돕고,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정신없이 막 달려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그 서구 사회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회에서 보면 가끔 보면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진데 아무도 안 살피고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을 멈추고 돌아볼 줄 알아요.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꿰매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더 치료하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내가 와서라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을 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앞만 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좀 가져라.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대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의 뿌리를 찾아보니까요, 언제 말씀하시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다 하는데,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좀 틀려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으래. 그렇게 말해요. 그건 네 거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건 네 거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건 네 것처럼 보이지 네 거 아니야. 네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건 네 건 줄 알지? 아니야. 네 거 아니고 뭐 한 거야? 우리 배웠죠? 그 뭐 한 거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환경도 맡겨주신 거고 시간도 맡겨주신 거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게 뭡니까?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줬을 뿐입니다. 인기도 맡겨주신 거고 재물도 맡겨주신 거고 은사도 맡겨주신 거고 여러 가지를 맡겨주신데 그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내가 보고 있을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 보여주는 말씀에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따라갑시다. 삼가라, 생각하라, 본을 보이라.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에게 간구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것만도 아니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만도 아니고 좋은 집 넓은 차 가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할 줄도 알게 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바로 내가 순종할 말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받고 함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송교의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고요. 우리